할렐루야. 우리 같이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두 주먹 불끈 쥐시고 단장하라,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고 무장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이제 5월이 시작됐습니다. 5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우리가 월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 여러분 모든 걸 믿음으로 맡기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새롭게 시작되는 5월 한 달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신앙의 분수령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지요. 잠깐 그 말씀 중에 이제 한 가지 부분을 정리하자면, 먼저 기도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는 분수령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분수령이 뭐예요?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분수령 뭡니까? 사전적 의미를 보면 분수령이란 어떤 일이 이제 발전되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고비 또는 전환점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 바로 분수령입니다. 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내 인생이 성장하고 달라지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결정적인 전환점을 내가 마주에 서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지 우리는 그 분수령을 승리의 깃발을 들고 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분수령을 만났을 때, 넘어가야 될 그 전환점 고비를 만났을 때 기도하게끔 자꾸만 몰아가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우리가 성숙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기도는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 땡, 사도 바울 땡. 우리 한 장 넘겨주세요. 누가 기록했을까요? 바로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그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했어요. 누가는 여러분, 제가 써놓은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고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충격적인 한 가지 사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가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했던 분들 계시죠? 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 이방인이었고 의사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함께 선교여행,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누가는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사도 바울과 함께 떠났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하면서 복음의 역사를 보면서 굉장히 놀랬던 사람이 바로 누가예요. 왜 놀랬을까요? 왜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왜 놀랬을까, 누가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세우는데 그 모든 선교적 과정에 누가가 함께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보고 놀랬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세워지는 곳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놀란 거예요. 이야, 사람들의 인격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만났을 땐 저 사람 되게 싸나웠는데, 이상했는데, 말도 함부로 했는데 복음이 전화되고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말씀으로 다스려지면서 그런 인격이 변화되는 모습을 누가가 발견했던 거예요. 또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참 위기에 처해 있었고 깨질 위기가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던 가정들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곳에 가정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됐고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와 변화를 보면서 누가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일까?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일까?
의사였던 누가는요, 똑똑했을까요? 멍청했을까요? 똑똑했겠죠.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되려면 공부도 잘해야 돼요. 똑똑해야지 됩니다. 당시도 마찬가지겠죠. 의사가 되려면은 똑똑해야지, 공부도 잘해야지 의사가 되지. 뭐 그렇지 않으면 힘들지 않겠어요? 누가는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예리함이 있었어요. 의사기 때문에 뭔가를 할 때 예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놀라운 현상들을 보면서 누가가 분석을 해본 거예요. 분석.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랬더니 어떤 결론을 얻었냐면은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배운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나타난 놀라운 변화와 역사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누가가 분석하며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것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뭐예요? 기도 외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그 어떤 능력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도 맨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게 뭐예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까지 모여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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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복음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유난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봤던 관점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 기도가 능력의 원천.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모습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를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의 이야기잖아요. 사도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라서 사도행전이라고도 하지만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행전이라고도 하고 초대교회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도행전의 핵심이 뭐냐? 이와 같은 사도행전의 핵심은 바로 초대교회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는 기도할 때 일어났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의 인격과 삶의 모습이 변화되었던 것이고요. 기도하는 가정이 여러분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고 기도할 때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실까요? 기도는 성령님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요, 기도할 때 성령님의 역사심을 보게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그 이야기가 쓰여진 거예요.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기도로 초대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럴 때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들은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고 기도로 말미암아 교회의 역사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하며 성장하며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기도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기독교의 역사를 이끌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우리가 지난주에는 좀 성숙한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어서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는 기도는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그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 성경책 속에 머물러 있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은 성경 속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어제도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낫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디자인. 여러분 디자인 아시죠? 자동차를 예쁘게 디자인하고 우리가 쓸 모든 것들을 옷을 입는 것도 다 디자인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디자인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코치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더하기도 하시고 빼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야지 그분의 능력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와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번 사랑에 빠지지요. 우리가 결혼한 사람들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사랑에 빠져서 함께 결혼을 하기도 하고, 우리 여기 학생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 또 만나게 될 배우자 사랑에 빠질 사람들도 있지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과 사랑에 빠져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동차를 그렇게 사랑해요. 자동차. 저도 자동차를 참, 남자들은 많이 좋아할걸요 아마 자동차를. 그런데 특히 자동차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는 목욕도 안 하면서 자동차는 매일 세차를 시켜줘. 얼마나 자동차를 사랑하는지. 심지어 자동차를 거실에다가 주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뉴스 안 보셨어요? 자동차를 얼마나 애지중지 아끼는지 거실에다 자동차를 주차한다니까요. 대땅 부자가 봐요. 기스 하나 날까봐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몰라요. 또 자동차는 엔진 오일을 갈아줘야 되잖아요. 시시때때로 엔진 오일을 갈아주는데 엔진 오일을 갈을 때 아주 그냥 최고급으로 갈아주는 거. 왠지 아세요? 내 사랑하는 자동차의 심장 엔진이 무리가 될까봐, 뺏길까봐 얼마나 비싼 엔진을 갈아주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우리 여성분들 중에는 명품 핸드백 같은 것을, 가방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들 계시죠? 얼마나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는지, 먼지 앉을까봐 맨날 털어주고 그걸 갖고 다녀도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비가 오면 그거를 꼭 끌어안잖아요. 비 맞을까봐. 내 몸은 온통 비에 싹 젖는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이 핸드백 가방만큼은 비에 젖으면 안 된다. 오염되면 안 된다. 내가 그냥 그 비를 다 쫄딱 맞고 달려가는 거예요. 품에 안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와 사랑에 푹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는 사람 있죠? 뭐 손 안 들어도 돼. 뭘 손까지 들어. 매주 목요일 밤 9시 30분 일주일에 단 한 번 슬기로운 의사생활. 젊은 사람들 그거 되게 재밌어 한대요. 너무너무 재밌고 좋대요. 목요일날 딱 일주일에 한 번만 하니까 그거 목요일날 딱 보고 나면 이게 허무한 거야. 허탈한 거야. 어떻게 일주일을 기다리지? 어떻게 일주일을 기다리지? 교회 나와서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고 다 가시면서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어떻게 일주일을 기다리지? 다음 주 예배드릴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그런데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와 사랑에 푹 빠진 사람은 어떻게 일주일을 기다리지? 부부의 세계. KBS 1에서 저녁 매일매일 8시 30분에 하는 기막힌 유산.
우리 어르신들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시청률이 16.9%더라고요. 제가 다 조사를 해봤어요. 100명 중에 17명이 그 시간대 다 그 드라마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에 푹 빠져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잠은 못 자도, 밥은 못 먹어도, 성경은 못 봐도 드라마는 꼭 봐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드라마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은 핸드폰과 사랑에 푹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나깨나 오직 핸드폰만 바라보고, 눈 뜨면서 핸드폰 보고, 눈 감기 전에 핸드폰 보고.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시간을 쏟고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그 모든 대상이 자동차도, 핸드폰도, 핸드백도, 드라마도 아닌 우리의 삶의 가장 사랑의 대상이 기도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사랑에 빠져야 됩니다. 드라마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을 아끼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을 아끼고 자동차를 아끼면 시간을 투자해서 세차를 하고 애지중지하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지중지 아끼며 기도하는 시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드라마는 매일 봐도 질리지 않으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한 시간이 너무너무나도 아까워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와 사랑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를 소홀히 여기고 가끔 대충 급할 때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와 매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중에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 이거예요. 누구의 기도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냐 이겁니다. 기도와 사랑에 빠져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기도는 우리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죠.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말만 그냥 따다다다다다 기관총처럼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딱 정해놓고 우리가 많이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게 있어. 내가 바라는 게 있어.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을 딱 정해놓고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대하는 마음, 원하는 걸로 가지고 기도도 해야지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원하셨던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내게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수준의 기도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저는 이것을 원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원하는 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 수준의 기도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다거나 원하는 것이 있다면 고민과 갈등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것인지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고요. 주님과 만나는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앞에 두고 고민하고 생각할 때 담배를 많이 피우더라고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일까? 여러분들도 그러신 분들 계시지 않나요? 뭔가 고민이 있을 때 생각해야 될 때 담배를 피우면서 생각을, 아니면 술을 한 잔 마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술 한 잔 기울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가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시편 20편의 말씀을 보셨을 텐데 기억나시나요? 기억나면 그것도 좀 이상할 수 있어요.
벌써 2주나 지났는데, 그렇죠? 자, 들어보세요. 어떤 말씀이었냐? 우리가 시편 20편 말씀을 가족 예배 때 드렸는데, 전쟁. 다윗이 이제 전쟁을 나가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소제와 번제를 드리며 올려드리는 기도, 그게 바로 시편 20편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전쟁이 뭔가요? 전쟁은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급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또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 나갔는데 지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서 나라가 망하면 가족이 죽고 가족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고, 포로로 잡혀가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게 바로 전쟁이에요. 그러니 그와 같은 전쟁을 앞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고민스럽고 얼마나 초조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 다 같이 시편 20편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기도는요, 그 어떤 다른 것이 든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며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합니다. 말 딱딱딱딱딱 기마병. 어떤 사람은 병거. 이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세계우주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세계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 병거가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지, 탱크. 그러더라고요. 전쟁에 있어서 탱크, 기마병, 무기, 얼마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거가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권력, 이런 걸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며 오로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최후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전쟁을 앞두고 그 위급한 상황에 다른 걸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그 위급한 전쟁 앞에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며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에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런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심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죠. 또한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개인의 삶마다 나름대로의 나의 고민, 나의 아픔, 우리 가정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마다, 개인의 삶마다 다 넘어야 될 태산과 같은 것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기도로 그 분수령을 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시대를 맞이하며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우리 주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며 그분 앞에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된 5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특별히 이제 가정의 달이 시작됐습니다. 가정의 달,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